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코로나19 이 땅에 이렇게 창궐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며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며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듣는 이들 또 돕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샘물결 플러스와 아카데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께서 붙잡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책인데요. 광장과 골방이라는 책이죠.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신학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죠? 그저 보통 이제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국가적인 정치적인 이념의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무언가 대답을 주고 또 대화하고 이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옳죠.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이고요. 첫 번째가 기독교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외부의 비신자들 또 공공의 영역,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죠. 여기 이제 한 가지 전제가 있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소위 공공의 영역에 있는 언어들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겠죠. 과거 소위 이제 기독교 세계, 크리스텐덤이라고 하죠. 그 기독교 세계에서는 그 언어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용어와 정부에서 발표하는 용어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속화가 된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용어와 회사에서 혹은 또 공부할 때 학교에서 혹은 또 공적인 영역에서 쓰는 언어들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 생각의 차이가 너무 깊습니다. 세계관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둘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공공신학입니다. 기독교가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된 우리 시대에 어떻게 공공의 영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공공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 외국에서 어떤 큰 사조가 있어서 이게 이제 한국에 수입이 되어서 우리가 공공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하면 좋겠다 해서 학자들이 막 글을 써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제가 하고 있는 공공신학은 제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또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세상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글을 쓰고 혹은 또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공공신학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신학이란 말은 그냥 신학 혹은 또 신앙인들의 어떤 생각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공공신학이라는 어려운 한 분야에 또 하나의 신학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컨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복음주의 신학을 독특한 하나의 신학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것이 유일한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혁주의자들은 개혁주의야말로 성경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또 다른 하나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살아내야 되는 이런 신학을 저는 공공신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책 소개를 우선 간단히 드리면요. 제목은 광장과 골방이고요. 이 안에 모두 12개의 꼭지와 그리고 간단한 부록이 있습니다. 그 12개의 꼭지들을 이제 목차를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었어요. 지난 1년 한 몇 개월 동안 코로나 시대에 있었던 이슈들을 다루었습니다. 양극화 문제, 또 코로나19에 대한 해석의 문제, 또 공동체주의, K-방역이죠. 그다음에 공정성의 문제, 또 우리 정광훈 사태에서 나타난 종교와 이념의 문제를 좀 깊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차별금지법, 대면 예배, 또 한국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다루었어요. 좀 광범위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적인 사건들, 뉴스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물론 제 한계 때문에 다루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기후 변화라든지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계사적인 이 중요한 이슈인데 제가 생각이 넓지 못해서 다루질 못했습니다. 또 예컨대 부동산 문제 같은 거 제가 다루질 못했습니다. 제가 부동산도 별로 없고 그리고 관심도 크게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2가지를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것은 서론 부분을 제가 좀 왜 광장과 골방이라는 주제를 선택했는가, 이 둘의 관계는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개 중에서 제 5장을 뽑았어요. 공정사회, 공정성의 문제죠.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장, 코로나19 시대의 한국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하나는 좀 대사회적인 문제, 하나는 좀 우리 교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서론 부분과 그 다음에 제 5장 거기까지 하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마지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시간 반 정도 하니까 11시 한 30분이나 40분 정도에 마치고 또 여러분 그 질문도 받고 이렇게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서론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광장을 지향하고 골방을 사모하라. 광장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많죠. 광화문 광장이 생각나죠. 그래서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이제 과거 뉴라이트의 이제 후예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혹은 태극기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광장을 점거하고 여기서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의 목소리를 낸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광장에 뛰쳐나왔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 정말 광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그들을 다루고 있는 이런 어떤 스탠스를 보게 되면 참 특이한 분들이다, 그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행동을 과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좀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대화하고 이러려는 노력은 아마 매스컴에서 잘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장에 나오긴 했지만 광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섬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정한 광장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우리 광화문 광장, 뭐 이런 광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도시의 보통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죠. 그곳에서 물자와 또 사람과 사상이 교류하는 곳입니다.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지금은 이제 광장에 나와서 누가 토론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잘 아니죠. 하지만 과거 고대 세계에는 이런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그 매스컴이라든지 혹은 뭐 학교라든지 뭐 이런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광장에 나와서 그곳에서 상업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또 사람이 왕래하고 이런 곳에서 사상을 교류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의 은유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다양한 이념,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광장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공론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Public
스피어다.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 서로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서로 토의하고 맞추어가고 대화하는 이런 곳이 광장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광장을 지향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부터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미 세속 사회, 이스라엘 사회 속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들과 논쟁을 했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 가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설파하려고 했지요.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이미 있던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혹은 도가사상이라든지 아니면 동학이라든지 이런 많은 종교들과 서로 경쟁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리고 논쟁하면서 자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광장, 퍼블릭한 곳. 이곳에 뛰어들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당연히 성경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야 대화를 하겠죠. 나를 잃어버리지 않겠죠. 기독교를 이해해야 되겠고요. 또 한편에서는 광장이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어떤 문법으로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이 신문을 들고 있어야 그래야만 대화가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광장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이 들죠. 아니, 그러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생각에는 골방을 사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현실을 알아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아는 거 맞는데 그러나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이 두 가지가 서로 분석되고 종합되는 것이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현실이 있어요. 이것들이 깊은 기도 속에서 내면 세계에서 우리 밑으로 쭉 들어가서 내면 속에서 무언가 분석이 되고 종합이 되어서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광장으로 와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골방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다른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환상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복잡해.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아. 어떤 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현실이 너무 복잡한데 2000년의 거리가 있고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깊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뜻을 일러주시는 이런 방식이죠. 이게 좀 통속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에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영파인가 실영파인가 기도해서 무언가 응답받고 골방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장과 골방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언뜻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되죠.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이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반면에 기도 열심히 해서 영적으로 뛰어나긴 한데 이 세상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어떻게 이 둘이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골방에서 얻은 통찰을 광장에서 펼친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뭐 대다수가 예수 믿는 분들이다 이렇게 제가 가정을 하고 성경을 조금 아실 거다 생각을 하면서 다윗 왕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많이 있죠.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혔다. 또 뭐 사울에게 쫓겨다녔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뭐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머릿속으로 떠올리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후에 또 다른 성경들, 예언서에서 혹은 신약 성경에서 다윗을 보는 방식은요 조금 다릅니다. 다윗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정의의 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공의를 행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짧은 구절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로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고요. 물론 그도 실패한 적이 있죠. 나중에 밧세바를 취하고 할 때는 전혀 정의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이 정의를 행한 것이 너무 중요해서 후대 사람들은 다윗을 정의의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그는 정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를 시행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정의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정의 교육을 따로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배웠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어렸을 적에 그 지방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로부터 교육받은 토라, 모세오경 교육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정의의 근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사울 왕에게 7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했었던 그 경험. 그를 따르던 사람이 600명이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들은 모두 빚진 자, 원통한 자, 정의의 심판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윗에게 몰려가서 정의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600명의 사람들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었죠. 그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가, 어떻게 땅을 빼앗겼는가, 어떻게 권력자에게 압제를 당했는가 하는 것을 다 들어서 경험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 자신이 그렇게 불의하게 쫓겨다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런 두 가지가 성경으로부터 얻은 혹은 현실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이런 아이디어, 이것이 정의의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그가 정의를 행한 그 근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잖아요. 법관들, 검사들 다 교육받잖아요. 정의의 교육받, 저스티스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의를 제대로 행합니까? 그러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혹은 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너무 불의를 당했어.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권을 잡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정의의 사도가 됩니까? 그렇게 잘 안 되죠. 내가 과거에 받았던 억울한 일, 이걸 다 보상받아야 되겠다. 그때는 불의했고 나는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둘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토라의 지식과 또 자기의 경험, 이것을 왕이 되었을 때 거기서 녹여낼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골방에서 얻은 통찰이다. 깊은 하나님과의 묵상 가운데서 그 말씀이 살아나고, 이게 그때 그런 뜻이었구나. 그러면 이게 내가 재판을 할 때는, 내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골방에서의 자기 성찰을 통해 합리성과 실천력을 얻는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말은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생각하기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합리성은요,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논리학, 이 논리적인 전개, 이걸 배워야죠.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죠. 거기서 합리성이 나오는 것이지, 기도한다고 합리성이 나올까?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비합리적이잖아요. 뭐, 기도해서 뭐 깨나 봤다. 이런 사람 다 비합리적이잖아요. 상식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골방에서 합리성을 얻는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합리성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식해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몰라서 그럴까요? 합리성의 가장 큰 적은 자기소개, 나도 알지 못하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작은 것, 남의 눈에 있는 것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요, TV에 나와서 혹은 신문에서 논객들이 많잖아요. 모든 논객들이에요.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논객들이 나와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 한 적 있나?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 비판이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합리성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가 한 일이 자기를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그 백미가 시편 139편 23절 24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이 판단을 내린 게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그러나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내면 세계가 얼마나 탐욕으로, 거짓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나를 시험해 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걸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합리성이에요. 예, 골방에서의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합리성과 실천력도 얻습니다. 실천한다고 할 때 실천에 중요한 게 실천의 동력이잖아요. 우리가 실천하다가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언제입니까? 회의가 올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혹은 성령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셔서 그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확신을 주실 때, 그때 여기서 실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골방에서 얻어지는 유익들입니다. 세 번째, 광장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골방에서 치유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광장은요, 퍼블릭 스피어, 공론장, 굉장히 멋진 말이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남녀노소, 가진 자, 못 가진 자 할 것 없이 다 자기의 생각을 다 털어놓고 여기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이런 것이 공론장이거든요. 공론장의 이상이죠.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힘 있는 사람이 언론을 독점하고, 그렇죠? 가짜 뉴스를 전파하고, SNS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분리시켜버리고,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악성 댓글 달아서 사람을 낙심시키고 자살로 몰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려는 자,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럴 때 골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위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좀 소극적인 사람은 에휴, 뭐 이거 해서 뭐 하나,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이렇게 될 거고요. 좀 센 사람은 야, 이것들 봐라, 나도 한번 싸워야지 하고 가서 더 악한 방식으로 싸우게 되죠. 자기 자신이 굳어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131편 말씀인데요. 왕이니까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를 이용하려고 달려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는 왕인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돼요. 그래서 큰 것을 추구하거나 막 제 비전을 세워놓고 막 그걸 달성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와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 안에서 젖된 아이같이 평온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정의의 왕이 되도록 한 원동력이다. 오늘 다윗의 예를 통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뭐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광장을 지향하고 그리고 골방을 사모해서 이 둘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올드한 제목이죠. 광장과 골방, 이런 주제로 제목으로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 책의 서론에서 했던 이야기이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꼭지로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제 5장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공정사회, 능력사회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아마 좀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촛불 집회, 뭐 너무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 바꾸어 놓았죠. 문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사 가운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취임사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년도 안 남았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아마 대통령도 노력을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를 뭐 청와대에서 이제 그를 돕는 여러 비서관들, 뭐 수석들 얼마나 이 목적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지금 4년 이상 지나간 지금 돌이켜 보면 야, 정말 공정사회로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제가 그걸 뭐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이렇게 몇 가지로 해보았습니다. 공정사회가 정말 어렵다. 이게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선 첫째로 모든 사회 구성원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어떻게 모든 사회 구성원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대통령에 이제 취임하면서 그 공약 가운데 하나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 이거였잖아요. 지금 8,700 얼마죠? 네, 그 정도밖에 이제 못 됐는데 아마 내년에도 올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올렸어요. 아주 대폭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 올렸으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좀 뭔가 공평해져야 되잖아요. 뭔가 뭐랄까요? 못 사는 사람들에게 좀 뭔가 많이 돌아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뭐 돌아가는 점도 많이 있죠. 하지만 알바 노동자가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소상공인들이
이제 알바 노동자 쓰기가 너무 힘들다 해서 3명 쓰던 걸 2명으로 줄이고 1명 쓰던 거를 그냥 내가 해버리지. 이렇게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시급은 조금 올랐는데 일자리가 줄어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뭐 다 아시죠? 예. 하여튼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하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집주인들이 막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막 물량을 안 내놓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값이 더 올라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공정사회라는 게 참 어렵다. 이 부동산에서 이제 아마 더 심각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한 1년, 2년 정도 돌아보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제가 이제 뭐 잘은 몰라요. 그 전문가가 아닌, 저 부동산 관심도 없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대체로 이런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 집은 올라야 된다. 요게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을 다 만족시키는 것은 이건 어려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정사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대한 불공정 대신에 작은 불공정과 싸우게 돼. 이게 인간의 이게 눈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거대 악에 대해서는 잘 못 봐요. 그리고 이 작은 거에 대해서 야, 표창장 어떻게 된다. 이런 작은 거에 대해서 막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제 거대 악에 대해서는 못 보게 되는, 뭐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거대한 악에 대해서는 잘 못 보고, 작은 악에 대해서만 본다. 그래서 갑과 을의 싸움이 아니라 을과 을의 싸움, 을과 병의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 이제 시인 김수영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좀 읽어볼까요?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파병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야경꾼이란 게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국가에 세금 내서 경찰이 다 해주고 있지만 옛날에 이제 야경꾼들이 야경을 돌고 밤에 순찰을 돌고 돈 받으러 왔어요. 20원 이거 매달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으러 오는데 안 주고 욕하고. 근데 이제 거대한 악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그가 질타했습니다. 뭐 이것은 옛날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이제 옛날에는 이런 시인과 같은 이런 살아있는 양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양심들이 다 없어지고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잔악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작은 이익을 위해서 몰두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공정이 없어지기 어렵다. 세 번째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제 인국공 사태라고 있었죠. 이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비정규직 사람들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니까 시험 보고 들어온 정규직 직원들이 이건 불공정하다 이렇게 해서 싸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도 굉장히 뭐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 노력도 많이 했던 분인데 이제 그렇게 불공정한 것도 아니었었는데 하여튼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을 더 차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젊은 분들 가운데서 공정이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그런데 자기들 간에 이런 작은 불공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요. 또 예컨대 예멘에서 이제 난민들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제주도에 입국해서 우리에게 난민 지위를 주시오 하니까
국민이 먼저다. 그들이 와서 뭘 그렇게 해친다고. 그 약한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더 압박하고 차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한 사람들을 차별하다 보면 언젠가 나도 약하게 됐을 때 나도 차별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때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말이죠. 이 공정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미국은 더 앞뒤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아주 재밌는 책 중에서 공정하다는 착각이란 마이클 샌델. 옛날에는 정의란 무엇인가,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해갖고 책이 되게 어려웠어요. 읽다가 막 포기하고 막 그 알건데 뭔 얘기야?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책은 너무나 쉽고 재밌어요. 첫 페이지부터 이해가 확 옵니다. 야, 이게 미국 얘기이면서도 우리 얘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이분에 따르면 이래요. 미국이 그래도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주죠. 그러니까는 뭐 클린턴이나 이런 그 뭐랄까 좋은 가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바마 뭐 이런 사람들도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혜택이 많은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우대한다. 이 어포머티브 액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사회 배려라고 할까요? 좀 지방에 있거나 혹은 또 미국의 경우에 여성이거나 흑인이거나 이런 소수 인종이거나 이럴 때 이들에게 대학 입학이 100이다 그러면 그 중에 10%는 흑인에게, 뭐 10%는 여성에게 이런 식으로 할당제라고 그러죠. 그런 할당제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 교육의 기회를 받기가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우대해주는 이런 정책을 많이 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러죠. 말할 때 막 함부로 사람들을 막 비하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해지고 힘든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지제도라는 것이 시행됐는데 미국의 복지제도는 정말 좋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몇 년 이제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 애들 애 낳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낳아서 기르면서도 쿠폰 받아서 우유도 공짜로 먹이고 기저귀도 받아오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돈 한 푼 없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 복지제도 참 좋아요. 잘 돼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좀 좋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공정한 교육의 기회가 막 주어지고 또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고 또 함부로 막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political correctness 이 개념이 들어가지고 함부로 장애인 비하하고 여성 비하하고 뭐 노인 비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막말했다 막 이래가지고 그 좋은 징조예요. 좋은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게다가 복지제도까지 완벽하게 되면 참 살기 좋은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엘리트들이 생각을 했고 민주당 지도자들이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으니 바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의 통치하에서 온갖 종류의 차별이 이루어지고 또 흑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니까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걸 또 폭동 일으킨 것을 또 제압을 연방군을 동원해서 제압을 하려고 하고 마침내는 의사당을 점거하는 일에 이르게 된 것이죠. 와, 어떻게 우리가 아는 미국이 맞나 생각할 정도로 이런 미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공정한 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뭐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리고 극우파가 날뛰는 온갖 세상에서 다 이런 불공정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한 거예요? 이 공정하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공정하게 태어났고 또 기회가 그렇게 제대로 주어지지도 않고 또 주어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슨 답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하잖아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정사회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성경적인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의는 여러 덕목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덕목들, 인간이 가져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선,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고요.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절제도 해야 되겠고, 평화라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고, 그죠? 겸손해야 되겠고, 이런 다른 덕목들, 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겠죠. 이런 것들과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 덕목들,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정의이다. 정의만 있는 게 아니고 정의가 최상의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면 학생들은 공정에 너무 민감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출석도 다 하고 레포트 다 내고 뭐 또 시험도 했는데 왜 나에게 A를 주셨습니까? A 플러스를 안 주고 뭐 이런 항의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면 좀 뭐랄까 좀 짜증 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 이제 안 올려줘요. 그럼 막 어떤 사람은 막 댓글 달아가지고 막 욕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막 정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 방법이 있죠. 뭐냐면 시험 문제를 비비 꽈서 내는 거예요. 못 맞히게. 소위 이제 뭐라 그럽니까? 변별력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배워야 할 것들은 못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 구석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 공정성 여기 매몰되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을 못 찾는 거예요.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는 사랑, 존경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공정하게 평가. 이 잣대를 가지고 보니까 그런 사제 간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때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우리 팀들이 조금 그 손해를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난리가 나고 뭐 한참 그랬어요. 저는요 사실 그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지금 이게 캐치를 못했어요. 왜냐면 나 때는 국가를 위해서 뭐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런 게 매스컴에 나오지도 않고 뭐 나와도 너무 당연한 거고 아우 영광입니다. 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우리 때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것은 평화를 위한 이 남북의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렇게 공정한 거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큰 불공정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정말 공정한 게 세워진다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어쨌든 정의는 여러 덕목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고, 두 번째 공정성이란 건 인격을 전제로 한다. 요건 이해하기 힘든 건데요. 좀 생각을 잘 해보시면요. 우리 공정성 그럼 뭘 생각해요? 성적 잘 받는 것 정확하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인센티브. 내가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내가 기여한 만큼 받는 거. 이런 걸 이제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물질적인 보상을 생각하는데 물질적인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앞선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 사회에서 왜 사람들이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하고 또 그를 따르느냐 할 때 이 마이클 샌델의 주장이 뭐냐면 돈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사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준다.
하는 것을 못 느낀 사람들, 그들이 박탈감을 느껴서 그렇게 극우적인 행태를 보인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좀 밖에서 불공정한 걸 당해도요, 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게 되면 사장님이 나를 이해해 주신다, 인정해 준다 라든지, 혹은 또 밖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인격 중에 인격은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이 부모가 자식을 인정해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자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잘했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정말 당신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면 밖에 나가서 요만한 그 좀 힘든 일들은 또 견딜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인격 중에 인격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불공정한 세대를 살아도 불공정하다고 잘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 여러분 다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고 건강도 없고, 뭐 그에게 이런 게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야, 여러분, 어떻게 공평해요 이게? 어떻게 공평합니까? 돈이 있습니까? 예? 이 질병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뭐 어느 모로 보나 공평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격 중에 인격이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알게 되면,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좀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공평을 감내하는 사람을 통하여 공정이 이루어진다. 요 이해하기 힘든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마이클 샌델 얘기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 그가 이제 책에서 대안들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공정사회가 안 이루어지고 이제 뭡니까 이 극우파로 가고 이러니까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테크노크라시가 아닌 데모크라시여야 된다. 이게 뭐냐면 기술 관료들, 그러니까는 법을 잘 안다든가 혹은 이 뭡니까 이 저 금융을 잘 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통치를 하거든요. 이런 통치가 아니라 데모크라시.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똑똑한데 이런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통치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일이지. 말하자면 이 어떤 재정을 독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예컨대 대학에서 교양 과정을 더 배워서 시민 교양과 도덕심을 키워야 된다. 뭐 기술만 배우고 전문 지식만 배워서는 안 된다. 또 정당한 보수를 주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대안들의 기초에 있는 것이 능력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다. 능력주의. 능력주의란 말은 무엇입니까? 능력주의란 말은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데 세습을 통한 고학력자들의 통치. 그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사람들 나온 사람은 다 대통령부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세계를 이 미국을 주무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는 능력자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니들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능력주의 혹은 메리토크라시라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의 은총인지 어쩌다 이렇게 태어난 때문인지 운명의 장난인지는 몰라도 덕분에 나는 혜택을 받아서 지금 여기 서 있다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아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분이 뭐 기독교인은 아니니까 하지만 기독교에 정말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돌아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억울하게 고난 당하더라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것을 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레미제라블 여러분 다 보셨죠? 너무 재밌죠? 이 신부의 이 희생적인 사랑, 그치? 받아주는 거죠. 불공정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이걸 받아주는 거예요. 불공정을 감내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하는 것이죠. 이게 좀 통속적인 버전이라면 여러분 좋아하는 보네포,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보네포 좋아하는데 이분의 이제 나를 따르라 이 책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산상수훈 강해집이거든요. 나를 따르라가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원수를 사랑하고 포용하는 이런 삶을 그가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밖에 불공정이 해소되지 않는다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야, 제가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변방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거잖아요.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박해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참고 선행을 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선행을 하고 믿지 않는 박해하는 옆 사람에게 선행을 하고 왕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선행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는 너를 악하게 대하는데 너는 나를 왜 이렇게 잘 대해주느냐? 이상하다 하고 물어보면 그때 가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가진 소망 때문에 당신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도하는 방식이고 이게 성경의 세상을 평평하게 만드는 방식이랍니다. 야, 어떻게 이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에 이게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 너무 이러니까 기독교가 민중의 아편이지. 이렇게 가지고 어느 측면에 이게 공정사회가 되냐. 나가서 싸우고 혁명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성경은 이런 책이냐. 이런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맨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 땅에서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동안 그리로 가는데 성경에서는요. 그걸 뭐랄까요. 굉장히 혁명적이고 굉장히 전복적이에요. 그러면서 전략적이죠. 잘못해서 네 맘대로 그렇게 정의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더 불공정해져. 이거를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너무 악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불공정을 감내한 사람 중에 최고봉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불공정을 감내하고 이 길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길이다. 보네포가 이야기했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괴롭죠. 아프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내가 있는 곳 작은 영역에서부터라도 공정하게 돼야 되겠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고 나는 비록 사장으로부터 힘든 일을 당해도 내 직원들에게는 공정하게 잘 대해줘야지. 이런 마음 가지는 거죠. 또 기독교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바로 투표하고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 의견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5장 공정사회, 능력사회라는 그 꼭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지금 11시 2분인데요. 11시 7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잘 쉬고 오셨어요? 어, 지금까지 그 서론 부분, 그 다음에 제 5장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한국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기에 12장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한국 교회를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한 30분 정도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많은 그 통계 자료들이 있죠. 주요 6교단 2004년부터 2020년 교인수 통계 2011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9년간 140만 명이 감소했다. 15.8%이지요. 이건 2019년이니까 그 이후로 지금 1,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뢰도 하락, 이건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2020년 1월 달, 작년 1월에 이 기온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매우 신뢰, 약관 신뢰 포함해서 신뢰한다가 32%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64%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더 낮아진 거예요. 11%가 빠져서 21%만 신뢰한다. 그리고 76%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컨대 이제 종교별로 보면 그 신뢰한다는 사람 중에 70%가 이제 이 개신교이고요. 비개신교는 9%밖에 신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연령별로는 30세에서 39세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16%예요. 요때가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둔 그 부모들 세대잖아요. 또 40대 초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 잘 보내지 않는데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성향별로도 보수층에서는 그래도 신뢰도가 조금 높은데 진보층에서는 너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개신교인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니까 대면 예배가 더 좋았다 하는 퍼센티지도 되게 높고요. 그리고 코로나 종식 후에 예배의 형태,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드리겠다. 또 혹은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또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퍼센테이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는 좀 더 심각해서 지난 10년간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고요. 또 무종교인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탈종교화 시대이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공산국가 이런 데는 종교인이 굉장히 비율이 낮겠죠. 또 이제 북유럽 뭐 이런 데 아주 발달된 나라 이런 나라와 우리나라가 거의 유사하게 무종교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탈종교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대학인데 그러나 이제 종합대학으로 모든 학생들을 다 봤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처음에 들어올 때 조사할 때는 3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다시 교실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면은 한 20% 정도가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반 정도는 노미널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엄마가 교회 가니까 또 어렸을 적에 교회 다녔으니까 이런 친구들이고요. 한 10% 정도가 매주 거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 그 중에도 상당한 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 매일 기도한다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비신자의 숫자가 많아진 것도 있고 또 교회 나오는 친구들도 종교적인 어떤 정말 신앙적인 이런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코로나 이후 더욱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학교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반 이상이며 교회는 급속히 고령화되어 간다. 무종교인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도 증가한다. 이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소되고 점점 더 축소되고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되었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이건 코로나19 시대에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지난 여러 해 동안 쭉 그런 이 추세가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와서 가속된 겁니다.
제가 예측하기로 한 10년 후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10년 후가 어떤 때냐면 베이비 부모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이때를 제가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 2년으로 단축이 돼 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10년 전부터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가서 설교나 특강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축소될 겁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아니 그럼 부정적인 얘기를 왜 여기서 하느냐? 우리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다녀보면 뭐 다 그렇게 수긍을 하고 더 한숨 쉬고 더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래왔다.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쓴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 한국 기독교라는 책, 또 광장과 골방에서도 조금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한국 기독교의 이제 역사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 좀 눈에 뚜렷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1, 2, 3, 4로 이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 입국부터 해방 때까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그리고 해방 때부터 민주화 때까지 산업화 시기라고 제가 이름 붙였고요. 또 민주화 이후에 코로나 시대까지 민주화 시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번 시대 구한말 일제강점기 시대는 기독교와 근대화가 일치가 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근대화 그러면 반봉건 반외세거든요. 그래서 반봉건을 위해서 근대 교육, 이게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고, 근대 의학, 최초의 병원이 생기게 되었고, 또 신분차별 철폐했죠. 남녀차별, 조혼철폐, 뭐 적서차별, 또 이 백정에 대한 이런 차별을 없애고, 뭐 신분제를 없애고, 이런데 이제 기독교가 엄청나게 큰 공헌을 했습니다. 또 한글을 보급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뭐 민중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양반들의 언어가 아니라 민중들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읽도록 하고, 또 기독교 서적을 또 혹은 한글로 된 신문들을 내고, 이렇게 해서 한글 보급에도 힘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봉건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 근대화된 세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외세도 있었죠. 의열단 운동, 일제 몸으로 항거한 사람 중에 다수가 기독교인들이고요. 또 항일 무장투쟁을 한 사람들도 역시 기독교인들이 이제 많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했고요. 농촌 운동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심훈의 상록수라는 소설, 이게 이제 진짜 있었던 일을 쓴 거죠. 그리고 윤동주 같은 저항문학, 이런 분들이 이제 외세에 저항하는 이제 반일 이런 운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때 비록 기독교인들은 소수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있는 모든 힘을 기울여서 그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어쩌면 그 한국 기독교에서 제일 황금기였다. 뭐 제일 숫자도 적고, 그리고 뭐 세력도 약하고, 또 박해도 간혹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향후 한국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던 이런 가장 위대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산업화 시기, 두 번째 시기로 들어가서는 기독교가 드디어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 소수였지만, 그러나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집어넣고 있다가 일제 때는 이제 박해를 받으니까 전쟁통에 못하다가 해방이 되면서 기독교 인구가 30년 만에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게 됩니다. 이 주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 설교의 중요한 내용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이 결합이 될 때를 주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해방 후에 이제 우리가 뭐 몇 가지 그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일제청산인데, 이거 못했어요. 이게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거죠. 일제청산 못한 게. 자, 그 다음에 방공과 산업화. 이건 또 잘했어요. 네. 그래서 이 냉전 시대 때 교회도 이제 북한에서 부모를 잃고 땅을 빼앗기고 이제 월남한 사람들 많았고, 기독교인들이요. 또 기독교
기독교와 이 공산주의 유물론이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반공 정신이 이제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 남쪽에서 꽃을 피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반공주의의 선봉에 서게 되고 또 기독교 정신과 산업화가 또 일치하는 면이 있어요. 기독교가 이제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 뭔가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을 다하고 달란트를 다 사용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과 산업화에서 요구되는 이런 정신이 서로 맞물리게 된 거죠.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산업 자본주의 정신 이것이 서로 결합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잘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사회의 주류로 딱 떠오르게 되었고 예컨대 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라든지 70년 80년대 많은 이런 대형 집회들을 통해서 세력을 과시하게 되고 대형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이제 아주 재정도 풍성해지고 기독교가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우리를 도와주는 이제 가장 큰 우방은 미국이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모델이 된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6.25 한국 전쟁 때 같이 전쟁을 치루었고 그리고 또 해방자로 등장을 했고 전쟁 이후에 많은 구호 활동을 하였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우리 태극기 집회 가보면 십자가와 태극기 그리고 성조기 이 셋이 같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젊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죠. 아니 태극기와 십자가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나? 이건 종교고 이거는 국가의 일인데 이념의 일인데 그죠? 그다음에 또 태극기와 성조기는 또 그렇게까지 같이 있어야 되나? 미국과 우리가 동맹 관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결사적으로 찬양해야 되나? 일치시켜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 전쟁 이후부터 이 세대의 어른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네. 뭐 좋건 좋지 않건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기이고요.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는 기독교가 주류에서 밀려났다. 예, 주류에서 밀려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교회에서 주장하는 설교라든지 뭐 많은 이야기들과 그 삶의 이 모습과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숫자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 신뢰도를 잃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권위주의 정부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세운 정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민주화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반대로 보수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친미 반공 이게 이제 우리의 기조였었는데 그동안 70년대 80년대까지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 효순 미선 사건이라든지 혹은 남북 대화라든지 이런 게 좀 활발해지면서 그런 반공주의가 퇴조하기 시작했고요. 또 산업화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제 산업화의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기후 변화라든지 양극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틀을 가지고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게 된 거죠.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답을 가지고 여기에 해답을 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그러니까는 어떤 기독교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또 우리가 따라야 될 윤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원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밀려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시대에 뒤떨어진 이게 진리이고 진리가 아니고를 떠나서 시대적인 정신을 담지 못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리하면 뭐 이제 머릿속으로 떠오를 수 있겠죠. 이제 첫 번째 시기 반봉건 반외세가 이제 시대 정신이었던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정말 교회가 순수하고 또 활동적이고 정말 시대 정신에 맞는 이런 일을 감당했다. 그래서 해방 뒤에 기독교가 부흥을 하게 되고 사회를 주도해가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 사회적인 아젠다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서 신뢰도를 잃고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하락하게 되는 길로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오늘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적 부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제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왜 정광훈에게 열광하는가? 제가 잘 아는 어떤 권사님 한 분 계세요. 80 좀 넘으셨는데 이분이 저에게 가끔 전화를 해가지고 막 불평을 하고 막 이래요. 무언가 교회가 옛날 교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뜨겁지도 않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연세가 높아져가지고 뭐 잘 가지도 못하고요. 활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은퇴하고 했으니까. 어쨌든 교회가 옛날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 들어드렸죠. 근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근데 유튜브를 들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집회로 간다는 거예요. 아, 권사님 가지 마세요. 그래도 거기 가면 살아있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거기 가면 살아있는 것을 느낄까? 물론 이제 과거의 향수가 있죠. 과거 수련회 하던 그걸 거기서 이제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합숙하고 하면서 또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날의 교회가 성도들의 그 영적인 갈망이라고 하죠. 이걸 잘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것을 이제 병리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모든 인간이 다 그렇듯이 어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으니 그 영적 갈망을 제대로 치유해 주는 것이, 제대로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갈망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제가 보는 핵심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 중에 이벤트는요, 바자회도 아니고 단기 선교도 아니고 교회 건축도 아니고요. 이벤트 중에 이벤트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네. 그냥 설명 듣고 아이고 좋네, 그 뭐 예수 믿지 뭐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의 충격을 받고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진짜 못된 놈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모습, 이게 어떤 형태든지, 그게 뭐 시끄럽게 하든지 조용히 하든지 기도원 가서 하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골방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힘이죠.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이제 애증이 많습니다. 아마 포스트 크리센덤 읽으신 분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좀 한계점 같은 거 많이 오래된 거니까 좀 비판을 했었어요. 우리 시대에 좀 맞지 않는다. 근데 그 핵심 정신이요, 이 개혁주의자들의 핵심 정신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정신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볼 때 그 정신 중에 제일 핵심 정신이 이거 같아요. 우리의 선행은 인간이 행하였기 때문에 더럽혀졌고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이 뒤섞여 있으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번 이게 이제 선행을 말하는 장에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본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선행이 있죠? 왜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선행을 행하고 우리 믿는 사람도 선행을 해요. 근데 심지어 믿는 사람, 제가 무슨 선행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정말 그게 순수한 선행입니까? 더럽혀졌어요. 불완전성이 있어요.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충만하고 할 때는요, 사명받아서 한다, 막 일할 때는요, 그 약점이 가리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강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이 예컨대 90%이고 악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업적을 쌓게 되고 이것 때문에 칭찬을 받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했던 마음은 정체되어 있고 속에 있던 악한 마음이 점차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적폐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적이 없는 사람이 적폐가 아니라요.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적폐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원래 행했던 그 악 속에 더러운 것들, 약점들, 불완전성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늘 마음에 생각하며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죄악의 도구로 사용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일 broken and contrite heart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갈망의 내용이고 영적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더 회개하게 되죠. 왜냐하면 갈수록 죄를 안 짓잖아. 근데 무슨 더 회개를 합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더 초라해지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제 옷에 뭐 더러운 게 묻고 뭐 고춧가루도 김치국물 떨어지고 그러면은 아이고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그런데 앙드레 킴 선생님 하얀 옷에 김치국물 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김태희 이빨에 고춧가루 딱 끼면 제가 껴도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거기에 오점이 더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더 거룩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영적 갈망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공동체성, 우리가 많이 듣죠. 우리 사회가 지금 공동체성을 요구하잖아요. 너무 개인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그래서 막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셀 모임도 하고, 가정교회도 있고, 두 날개, 이렇게 해가지고, 소그룹의 하여튼 전성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건 좋은데요.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성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신약성경 자세히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이런 말이 있죠. 젠더의 차이, 또 주종 간의 계급적인 차이, 그리고 민족과 혈통의 차이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어떤 이상이에요. 물론 이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괴로워했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교회가 공동체 유니티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그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계층과 이념과 문화와 막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 우리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고 맛있는 음식 먹고 고상한 대화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성이 아니라는 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출발점이 돼야 되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차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을 왜 그려놓았는가 하면 이게 이제 세균들이 막 득실거려요. 좀 미안하지만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봐요. 그러면 그게 더 잘 들여다 보이죠. 그 현미경으로 보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차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있고 이게 잘 극복되지 않아서
내가 죄인으로 자꾸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여러분 하다 보면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안 되잖아요, 뭐가. 그러면 왜 이러지? 막 이렇게 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없이 우리는 너무 좋아. 우리 구역예배 너무 좋아. 이것은 정상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차이가 없으니까 싸울 것도 없어요.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안 되니까 내 속에 그런 악이 있는지 내가 몰랐다 진짜. 이렇게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될 때 나 자신을 치유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그 동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공동체성입니다. 기왕 공동체성 이야기 나온 김에 카톨리시티라고 그러죠. 공교회성.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다.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교파의 차이 이런 걸 초월해서 물질 나눔을 통해서 공교회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코로나 시대에 해야 될 일, 중요한 거. 이 큰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것이죠. 정말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일에 섰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공공성 강화. 첫 번째 뭐였죠? 영적인 갈망을 만족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공동체성. 세 번째는 교회의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이란 게 뭘까요? 우리 아까부터 오늘 제목이 이제 코로나19 시대의 한국교회 이제 공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공적인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또 공적인 영역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그거였잖아요. 코로나19가 되었으면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할 일이에요. 이게 공공성이에요. 그러면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작년 이맘때쯤 되었는데 한 1년쯤 전인 것 같은데요. 어린남 김보성이 대구에 가서 막 마스크 나눠주고 사람들과 포옹을 하고 막 이런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자기 이름 때문에 이러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것만은 아니구나. 진정성이 있구나. 막 통해서 울고 힐링이 일어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기 교회가 갔었어야 되는데 나 왜 그때 안 갔을까 거기. 그 마스크 사가지고 가면 되는데. 솔직히 가려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냥 옮을까 봐서. 왜냐면 내가 또 학교에서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옮아 갖고 오면은 또 학교 문 닫아야 되잖아.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나도 못 가고 다 못 갔던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 예배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배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책이니까 기독교의 발흥 또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 로마 제국의 변방 이스라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작은데 어떻게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의 반 이상의 인구를 차지하게 되고 국가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탐구했어요.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그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 고난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았다. 165년에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염병이 발발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곳에 뛰어들어가서 일단 기독교인들은 잘 안 죽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또 합리적이고 위생적이고 이제 이런 거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좀 환자들 격리만 시켜도 전염이 덜 되거든요. 이런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쓰고 있어요. 로드니 스타크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비기독교인이거든요. 사회학적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답을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것이 우리의 뭐랄까 시대 정신이 될까요? 시대 정신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시대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냐.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뭐 딴 게 아니고요. 반봉건 반외세 때는 외국의 침략 때문에 또 봉건제도 때문에 이 백정들이 고통당하니 이거 어떻게 해방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산업화 시대는 가난한 어떻게 이 가난을 탈피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제가 대충 정리를 해보았어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죠. 그래서 경제 정의를 세우고 소득과 자산을 평등하게 하고 예컨대 이제 기본 소득, 기본 자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또 우리나라의 이제 국론 분열이 심각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글로벌하게 민족주의적으로 고립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연대를 통해서 다른 가난한 나라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환경 파괴, 기후 위기 이것을 생태 친화적 문명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우리 시대에 문 앞에 와 있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게 되면 그러면 우리 사람들 민중들은 다 죽어가게 되는 거지. 양극화 때문에 기후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 차별해서 갈라지고 다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다 해결할 수 없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죠? 내가 나가서 막 다 뒤집어버리면 좋겠죠. 그 잘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나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독교가 쇠퇴한다고 해도 그건 외적인 쇠퇴예요.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작은 선행들을 통해서 그리고 깊은 영성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들어서 우리의 시대 정신에 맞게 되면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께서 책을 잘 끝까지 읽어주시고 또 조금씩이라도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뒤에서 들으면서 정말 공감되는 내용도 많았고 정말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그런 부분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네, 거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올라온 질문들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전성기를 일제치하 시대 기독교인들의 항거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독교가 과연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이 가능한지. 아주 어려운 거죠? 예,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고 성경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상당히 그 폭력적인 장면이 많죠. 진멸하라, 막 다 애기까지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갈등들이 있을 때 뭐 개혁왕이 나타나서 바알신 숭배자들 죽였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성경에 많고 그래서 이제 성경이 폭력과 뭐랄까요 아주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인간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폭력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요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혁명들이나 혹은 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적이 많이 있죠. 그래서 폭력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좋은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서 경제 제재를 해. 그러면 이건 더 죽을 지경이거든요. 예? 차라리 때리는 게 낫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폭력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고 폭력 아닌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 폭력 자체의 문제만 해도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폭력을 싫어하는 시대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네. 어떻게 할 수 있냐? 옛날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광우병. 네, 광우병 그 몇 년도인가요? 한 거의 10년 지난 것 같죠? 광우병 사태. 네, 이때 네. 막 명박산성화가 있을 때 할 때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뭐랄까 이 시위가 그치게 되었는가 하면은 몇 사람이 폭력을 저지른 거예요. 횃불 들고 가고 막 네. 때려부시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의 이 뭐랄까요 이 정서가 하루 아침에 돌아섰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언론의 역할도 컸지만은 네. 하루 아침에 돌아서서 그래서 얘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한 10년쯤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배운 거죠. 그래서 촛불 혁명에서는 절대 폭력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금 폭력에 대해서 사실은 폭력이 난무하고 있어요. 사람 막 감옥에 보내고 막 이런 거 많은데 그리고 뭐 보이지 않는 이런 유아들에 대한 거라든지 성폭력 이게 너무 많은데 그러나 일단은 우리 사회에서는 폭력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라도 때가 되어서 뭐 한번 뒤집어 엎을 때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3.1운동 때도 비폭력 운동으로 시작됐지만 나중에 폭력적으로 가기도 했고 의열단도 그랬고 혹은 또 이 독립을 위한 항쟁도 다 폭력적인 거였었잖아요. 폭력을 동반하는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가 뭐 또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비폭력의 시대가 맞다. 그래서 뭐 사찰에 가서 막 찬송을 부른다든지 혹은 막 그 언어 폭력을 사용해서 막 상대방을 거의 죽이든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지금으로서는 뭐 피해야 될 가장 폭력적으로 하면은요 아무리 그 내용이 좋아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전략적으로라도 폭력 사용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대답이 됐나요? 그게? 예, 충분히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댓글을 보면은 사실 그 강의 내용이 너무 쉽게 잘 이해가 돼서 너무 쉬웠나? 너무 좋다고 그래서 질문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질문들이 조금 다소 좀 어려운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예. 지금 또 보면은 영적 부흥을 강조하신다면 이제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 강조하시는 부분이 또 영적인 부흥에 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성과 종교성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또 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예상해 보건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도 지금 거의 양분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광훈 사태를 보면서 정광훈 목사님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반대 양극단의 입장이 있잖아요. 아마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하면 좋을지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고요. 네. 이분은 아마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영성과 종교성. 영성과 종교성. 이 둘이 차이가 있어요. 영성은 religious, 종교성은 religiousity, 릴리전이고 기독교, 불교 뭐 이런. 그다음에 영성이라고 하는 건 spirituality인데 우리 이제 처음부터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은 아니 그게 그거지. 영성이 종교고 교회 가면 영성이고 다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생각을 조금 생각 달리 해보면 불교도 영성이 있잖아요. 힌두교 영성 굉장히 강합니다. 이슬람 영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 여기는 교회당이 있고 가면 예배를 드리고 거기 가면 목사님이 있고 성경책이 있고 이런 하나의 종교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종교 없는 영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없는 영성, 종교에 가입해서 네. 거기서 막 목사님 와서 신방하고 대화하고 막 설교 듣고 막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런데 조용히 자연 속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조용히 묵상하고 이러는 게 이제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소위 뭐라 그럽니까? 종교 없는 영성 혹은 또 believing but not belonging 어디 속하지는 않고 믿기는 믿는다 그런 거죠. 그것은 이제 좀 기독교를 다니던 사람들이 영성을 추구하고 종교성 싫어하면 가난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 속해 있기 싫은 겁니다. 근데 뭔가 하나님 계시고 영적인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 쪽으로 자꾸 가게 되다 보면 이걸 추구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불교 영성도 좋고 영성끼리 만나거든요. 네. 종교 간의 대화가 가능해요. 네. 종교 간의 통합도 가능해져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면에 종교성 그거 안 되지. 종교성을 강조해야지. 기독교만 진리야. 이렇게 가게 되면 왠지 배타적이 되고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뭐랄까 이 종교 기관에 속해서 무언가 활동을 하고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영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이 둘 간에 이런 큰 흐름들이 있습니다. 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우리 시대의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그런 영성에 대해서 상당히 열어놓는 것은 전 좋다고 봐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기독교 전통적으로 종교가 하지 못하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을 열고 또 도움받고 도전받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할 때는 굉장히 보편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영성의 일부를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기독교적인 영성이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커버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영성이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질문이 되게 어려운 건데 제가 약간 어디엔가 쓴 것 같기도 해요. 이 책에서도 아마 4장에 네. 여기에 보면은 K 방영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영성에 대해서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부분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것은 10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질문만 더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교회 연합과 관련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 위기 속에서 대사회적인 문제와 교회 자체의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들의 연대와 연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다고 질문이 왔습니다. 원래는 교회들의 연대와 연합은 네. 각 그 교파들이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뭐 대다수가 교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순복음 이렇게 교파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교파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또 하나의 교파가 돼버린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이제 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이고요. 그래서 교회의 연대 혹은 교회의 협력 이렇게 말할 때는 원래는 교파 내에서 교파가 하나의 교회 바디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바디거든요. 그래서 모든 연합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게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포스트 크리스천덤이 되면서 이런 외래 종교, 외래 교파들이잖아요. 다 장로가 감리 다 외국에서 온 거잖아요. 이것이 과연 우리의 한국의 실정에 정말 여기 자라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실정을 반영해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컨대 정말 하나의 바디라면은 여기서 장로교회 한 노회에서 혹은 한 총회에서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을 축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징벌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바디가 아닌 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고 하는 이런 권력의 어떤 도구로 좀 전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정말 교파가 살아있다고 하면 예컨대 코로나 시대에 그 가난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진짜 비상시국이니까 총회에서 들어오는 예컨대 100억 원이 예산이다 그러면 그 중에 반은 잘라서 가난한 교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의 바디라고 생각한다면. 네. 근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그 하나의 일체로서의 교회, 교단, 교파 이것은 지금 거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 간에 연합이 생기는 거죠. 연합운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단체들도 생기고 또 뭐 작은 교회 연합들도 생기고 혹은 또 이런 운동하는 여러 단체들도 생기게 되고 NGO도 많고 우리 이제 생물계열 아카데미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시대의 좋은 연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민주화 시대 때 기윤실이라든지 뭐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기독교에 기반을 둔 이런 시민 단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도 우리 시대의 형편에 맞는 우리의 아젠다를 가지고 토의할 수 있는 이런 그 연합 혹은 연대 기관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 일을 중심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이제 이 책의 부록에서 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각자 사람들마다 그 이렇게 생각이 사회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 네. 이것을 대화하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이 이렇게 하이어레키컬한 뭐랄까 이런 그 뭐라 그러죠? 상명하복적인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우리 시대에 맞는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이 여기저기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질문이 진짜 아주 어렵네요.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네,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특강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저희 대중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교수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이 시간 2시간 동안 성실하게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대중강좌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예.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